예,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번 주 동안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예,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흑암, 사단의 세력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 이름 가지고 결박이 되겠습니까? 상락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다.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는 절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 이름을 쫓아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우리는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동안에 우리는 참 안식의 참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주일이다. 그날이 안식이고 그날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응답받는 날이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참 사유를 얻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주의 날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분도 계시죠.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갈등했던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참 안식을 누렸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는 자녀가 분명히 맞습니다. 참 안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힘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셨어. 오늘 이곳에 또 오셔서 말씀 받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꺾여지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대신방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작년 한 해보다도 올해 또 하나님은 마음의 참는 평안함과 각 가정들마다 또 응답받아가는 모습들,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가정마다 믿음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편해졌어요, 마음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문제 잡혀가지고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 상처로 왔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런 가정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다녔던 사이도 다 그래요. 이번 신방은 잔치 같다면서. 맞아요. 잔치였어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또 2013년도에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당기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전쟁을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어디를 최고의 목표물로 삼고 있습니까? 지휘본부, 사령관이 있는 그 현장, 거기 있는 사령관을 죽이고 사령관만 포박하고 포로를 삼으면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강한 자, 그 자를 결박해야만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보통 보면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을 합니까?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밑에서 싸워도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싸움이 끝나는 겁니까? 그 깃발을 탈취할 때야.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깃발을 탈취할 때야. 그 강한 자를 끊고 탈취할 때 그때 전쟁이 끝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속이고 있는 강한 자를 완전히 꺾을 때 그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완전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는 영적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엇을 부르냐? 영적 사령관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사령관 내가 부름받고 영적 싸움 속에 있는 내가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첫 번째 눈이 뭐냐? 첫 번째는 현장 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요? 예, 현장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는지 모릅니다. 폭력과 그리고 테러와 이번에도 보니까 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특히 이슬람권, 중동권에서는 수시로 자기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테러가 워낙 많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자살 테러예요.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근데 보통 심장가족 아니고는 자살 테러를 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각인. 내가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저 사람을 죽이면 나는 영혼 된다.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전 세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은 아니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천사를 만들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하나님같이 되려고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도 같이 함께 쫓겨난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3분의 1의 천사가 떨어진 겁니다. 숫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떨어졌겠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디로 떨어졌냐? 이 지구 땅으로 떨어진 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떨어져서 지금 전 세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타락한 천사에 잡혀가지고 악령 들리고 또 마귀에 시달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있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무엇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몰라겠다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고 속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삼스럽기다다.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 따먹어봐. 속여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고아가 된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는 현장.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인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떠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허한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정신이 늘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그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자기가 왕노릇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둠에 빠져가 있고 완전히 타락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시키고 그 주범이 이 사단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6장 이 사단이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정과 모든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숨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화 돌리는 그 사이에게는 조롱을 하고, 누굽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만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장악되었어. 사단이 장악돼가지고 노아를 갖다가 조롱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복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붙잡았던 노아는요,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11장 같이 완전 교만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렘넌트데이 때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창세기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타락과 우리 인간의 불행과 그리고 바벨탑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 또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을 제대로 차립시다. 네,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면 사단은요, 비슷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속여버린다니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갖다 그렇게 속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은요, 문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문화전쟁입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 이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무엇을 죽였냐?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사단의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가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엄난스럽고 타락스럽고 또 그 내용이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 유해진 문화에 빠지게 만들었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가수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녀시대.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지드래곤이 특히 여러 가지만은 사단을 나타내는 표를 통해서 공룡파를 통해 가지고 문화로 모든 청소년들의 생각들과 그 마음의 심령과 영혼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면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는 그런 문화. 이번에 영화가 만들어졌죠. 노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를 읽었습니다. 보통 보면 노아 하면 기독교 영화구나. 진짜 한번 우리도 몰랐을 때는 야, 우리 단체 한번 관람하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 이 노아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왔어. 이 땅에 이제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만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노아가 인류의 구원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아를 도와주는 돌건이 돼서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단체 가려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없으면요 모릅니다. 복음 알고 있으면 밝혀집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가요 기독교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 있죠. 지난번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보십시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로 나타났습니까?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게 짓밟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영화가 공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많이 우려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나약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두움과 허영과 사단의 군식 끝에 신 만화와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믿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그 언약을 붙잡아야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문화가요, 그렇게 기독교의 타르스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 있죠. 누구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 지금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요,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요.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사단이 정치인들까지 붙잡아가지고, 프리메이션, 정치인들보다 통합정교를 만들고,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맞서고 있는 프리메이션. 복음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일어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없는 거 있죠. 오늘 우리 개혁 공보 봤습니다. 제가 신문에 통합과 합동과 고신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채원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이 나채원 목사님은 옛날에 통합처 한국 장로교 그게 신학 대학원 원년까지 하시고 총장까지 하신 분이 나채원 박사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82세입니다. 82세인데 그분이 글을 갖다가 장중에 글을 쓴 거예요. 신문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통합과 합동과 고신측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최상경 목사를 그대로 두고 있냐? 왜 월경 잉태롱성과 30년을 주장하고 있는 그 최상경 목사를 가만두고 있냐? 내가 원로 목사로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식해지고 그런 한국 교회 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하는 자체가 자신들도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통합 측에 있는 전 통합 측의 대학원 원년까지 하신 그 목사님이 양심선을 한 겁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이 정말 일본의 그런 신사 참배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항산동 목사님이 고백했던, 손양호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나치현 목사가 하시는 거 보면서요, 야, 우리 통합 측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더군다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치고든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 현장에 보면서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 결국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또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귀도 멀었던 이 영혼, 예수님께서 치유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힘 가지고 했냐?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면 분쟁이 되지 않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귀신의 능력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고 28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능력 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치유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금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데도 왜 막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꺾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과 가문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십시오.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완전히 박살내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는 한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이 영적 부분은 몰라요. 한 번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4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좀 보면 좀 이상하다 느껴졌어요. 뭐 말하는 것도 보면 좀 허술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같은 이제 청년 활동했단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꽹과리를 가져와가지고,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2층에서 막 꽹과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 정신 돌았다고. 정신 돌았다고. 근데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하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나하고 부기전 가가지고요. 내려오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청년하고 장로님한테 같이 이제 싸우면서요. 그 청년이 장로님은 이 새끼 저 새끼 장로님도 영적 부면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좀 돌아서 그렇구나. 귀신 들린 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꽹과리를 치는데 그걸 모르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영적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영적 부분을 알고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을 뜨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장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 현장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잡힌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해답 보는 눈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갖다가 우리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 가지고 구제 가지고 그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열심과 선행과 종교 가지고도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회복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권세와 감히 권세가 완전히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겠습니까? 아들의 온 것은 하나님 아들의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속이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번뇌시키는 이 마귀의 일, 이것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기던 증거요, 사단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응답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성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을 주셨죠. 정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사용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병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해할 자가 없어요. 요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아래 있는 여러분을 사단은요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혹시 사별을 맡고 있는 그런 허감이 있다면, 그런 영적 부분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를 맡고 있는 허감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또한 직장과 또 승진에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허감이고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턴트하지 못하도록,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인간관계를 분리시키고 분쇄시키는 그 영적인 허감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문이 열려요. 네, 여러분, 사단은 존재합니까? 귀신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꺾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권세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을 때 참 많죠.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이 살게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에. 첫 번째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죠. 왜?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의 전력이 지금 이곳에 있구나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죠? 해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아,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열심까지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응답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현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말미암아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직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 학업에도 하나님 나라, 가문에도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 전 세계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정의되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는 축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단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자, 함께 전도운동하는데 힘쓰는 자,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오고 문제는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이제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명을 통하여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에 이제는 현장을 두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러면서 300명 우리가 복음 전하고 300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300명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열매 맺습니까? 현장 보는 눈을 열 때, 완전한 해답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응답 보는 눈이 있을 때, 그때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이 축복을 드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습니까? 예, 또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대에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 내 대에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후대에 역사를 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세요. 그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완전 탑을 가지고 나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우리 가문의 영적 허강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에게는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이 막힌 모든 문제, 또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 직장을 두고 사업을 두고 학업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25시에 응답을 통하여 불같은 바라간도 승리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결박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현장 보는 눈, 해답 보는 눈, 응답 보는 눈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모든 답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가는 그런 속에 이 강한 자가 우리를 순간순간 속이며 우리의 걸음을 막을 때도 참 많고 때는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려고 틈틈이 틈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현장 보는 눈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을 끊고 또한 해답 보는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고 응답 보는 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된 언약 속에 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경제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